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때이니만큼 마스크를 쓰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다가 정말 제가 좀 숨이 바쁘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누구도 짐작이 어렵습니다. 정말 전면전을 안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일어났고 이게 또 보복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게 되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근신하는 마음과 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를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잠깐 말씀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忠诚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잘하였다. 네, 다시 좀 더 넘어가서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들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기억도 있고요. 또 웬만한 분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익숙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고 갈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슨 비유죠?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자, 25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25장부터 쭉 연결되는 거니까. 25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별로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정리를 했더니 총 13가지가 나오네, 17가지가 나오네, 그렇게 하는데요.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상, 헬라어를 따져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천국의 건물, 내가 살 집 이걸 떠올리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뜻하는 게 건물이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면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킹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확실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에서 벗어났어요. 뭐 때문에?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통치권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해버렸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일들을 시도하신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장차 무엇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본체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영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구약에 믿었던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 일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환란 때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됩니다. 이게 최종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과정 중에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비유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 이것들을 앞에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의 비유들은 천국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떠한 그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주로 보여주신 비유가 많아요. 그것들이 진주를 팔고 뭐 어떻게 한 사람, 땅에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걸 온 소유를 벌여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져간 사람, 이게 천국에 대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새, 나무에 깃들인 새 이야기도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이잖아요. 확산되는 거.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에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성격들도 비유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최종 관문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자, 열처녀 비유가 너무 잘 알죠?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0처녀 다 실제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에 들어갔고 그걸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탈락되는 모습을 비유해요. 이것이 하나의 비유죠. 그래서 뒤에 그걸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천국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 것,
뿌려두신 것, 모든 것에 대해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거두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농부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거두지 않는다면 그건 농부가 아니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두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성령의 씨앗을 뿌렸고 은혜의 씨앗을 뿌렸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세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소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봉사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될 가치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모든 것에서 후히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개념들로 나타나요.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무엇을 받고 있는지, 뭘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가치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달란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은사와 재능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재능대로 나눠주셨어요. 똑같이 주진 않았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얼마큼, 어떤 성도는 얼마큼 나눠주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으니까. 자,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누구예요? 그 주인에게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도 강하긴 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성도 생각은 우리예요.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은?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무슨 기준으로 주었어요? 재능대로. 자,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주신 거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달란트만한 재능이니까 이게 주신 거겠죠. 자, 주인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 중에 그러지만 잘하면 누구 탓,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그 상 탓. 오, 이게 뭐 비교 의식이 있고 금수저네 흙수저네 해가지고 그냥 자신은 마치 비하하고 한탄하는 듯한 모습 자체가 세상의 흐름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비교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달란트가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도량의 단어들 중에 달란트는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게에 대해서 나와요. 자, 무게로 따지면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세는 단위예요. 34kg쯤 돼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금이 34kg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이 34kg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금 5달란트라고. 금 한 돈이 뭐 아시는 것처럼 2.몇 g, 3g 정도 되나요? 아무튼 한 돈이. 그러니까 34kg면요. 어린 잡아도 한 만 돈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00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자, 화폐 단위로도 달란트를 쓰거든요. 화폐 단위로 쓸 때는 방법이 다른데
성경에 가장 익숙한 화폐 단위가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뭐죠? 기준이? 한 데나리온은 기준이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 일당. 자, 한 데나리온이 성경의 돈에 대해서 기본 단위, 기본. 여기서부터 높고 낮고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느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을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300데나리온을 씁니다. 1년에. 그러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몇 년의 연봉이에요? 20년의 연봉입니다. 20년 동안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돈을 돈으로 따졌을 때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억이고요. 3천만 원이다. 그러면 6억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값이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야 뭐 껌값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달란트는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란트, 그것도 금은. 왜냐하면 금과 은의 비교가 15분의 1이거든요. 은 한 달란트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금 한 달란트다? 이거는 정말 자기 평생에 만져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종. 종은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도 지 이름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평생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일생의 운명인 것처럼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종인 그 종에게 뭘 맡겼다고요? 자기의 소유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선 이 달란트를 내가 활용하게 되고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태도가. 여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핵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달란트를 받게 되는 종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이 놀라운 것들을 맡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하루하루는 힘든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 신뢰가,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인 앞에 주인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인 앞에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했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주인 앞에 그냥 마치 소몽처럼 쓰여지다가 살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주인이 마치 자녀들 것처럼, 자녀를 택한 것처럼. 왜? 주인에게 있어도 5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10억으로 따지면 50억이거든요. 아무리 주인이 부자이다 하더라도 50억의 재산을 딱 떼어서 나눠주고 네가 써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거고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성령의 증인들이고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진흙덩이에 하나님의 진주가 담겨 있잖아요. 이 가치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냐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도 대단하고 뭐 1달란트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선물은 몇 달란트죠?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헤아릴 수가 없지. 네.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그것도 달란트로 비유했어요. 얼마라고? 1만 달란트라고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액수 중에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그때 당시에 표현 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큰 단어가 1만 달란트였던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경이든지 뭐 일을 해든지 뭐 이런 개념이 나왔겠죠. 당시에 한 달란트도 함부로 만질 수 없고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시대에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요,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리할 수 없고 인간이 닦을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액수라는 의미가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은사로 따졌을 때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야, 이 앞에 있는 두 종은 내가 주인에게 택함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맡고 재산의 천대기가 되고 자녀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1만 달란트 은혜를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종은, 나머지 한 종은 이 달란트가 자기한테 짐이 되기 시작해요. 짐이 되는 거, 짐. 왜 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일단 이건 누구 거예요? 이 달란트가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왜? 주인 나중에 다시 계산할 겁니다. 주인 거야. 근데 그 주인 거를 받아서 내가 혹시 잘못 쓰게 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인한테 이거 왜 맡겼지? 그냥 가만히 놔두지? 나 지금이 편한데? 왜 이걸 맡겨가지고 나한테 고민하게 만들지?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은혜가 아니고요.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귀찮게 여깁니다. 귀찮게. 그리고 혹시라도 손해나면 자기는 벌 받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만 떠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 뭐냐? 손해도 안 보고 그나마 원상이라도 갖다 주려면 남이 모르는 거 그냥 묻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묻어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사람의 종이 있는데 두 사람의 태도가 이 한 사람의 태도가 정반대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향기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투자하는 가치가 1만 달란트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저주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르신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동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부름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 나가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말좀 뭐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해도 천국 가는 건데 그냥 나 놔두시지 라는 마음인지. 물론 두 번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뭔가가 건져지면 뭔가가 주어지면 어떤 부담으로 느끼거나 어떤 왜 나만 이런 느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을 대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들려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받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는 성경.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또 어떤 제안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장로들이 했든지 다른 사역자들이 했든지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면 우리도 마음 자세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마음이 실상은 일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구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의 일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잘 되면 잘 돼서 걱정. 안 되면 안 되니까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오늘 잘 되는데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 음식점을 하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은 갑자기 막 생각도 하는데 손님들이 막 몇백 명이 막 몰려왔어요. 막 정신이 없어서 막 걱정이. 갑자기 막 인원을 더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재무 막 부자 되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다 놔야 되나 하고 막 갖다 놨어요. 사람도 더 썼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반대로 줄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일들은요, 장담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긴 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청직이. 그래서 맡긴 일에 충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실패도 놀라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고 은혜로 돌려주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지만 일일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마저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성공의 기회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항상 성공하나요? 항상 뜻대로 되나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나요? 그렇지 않은 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평생 동안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인 앞에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결단합니다. 결산의 때, 심판의 때 반드시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수고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결산의 자리예요. 자, 결산의 자리에 5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나왔습니다. 5달란트 더 가지고.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의 말은 깔끔합니다. 그냥 주인이 주신 것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결과만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자, 순종한 사람은요, 순종하고 뜻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삶이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가 총 몇 구절로, 몇 개의 한글 단어로 기록됐는지를 제가 세봤더니 굳이 따지면 10개고 9개의 단어, 9개의 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절이 9구절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길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한 얘기도 똑같아요. 5과 2만 차이 나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인이 그들에게 내린 평가는 정말 한 점 토시 하나도 안 들려요. 다 똑같아요. 자, 주인이 그를 평가한 내용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액수예요? 태도예요? 태도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5달란트를 남겼으면 2.5배를 남겼으니까 더 보너스 줘야죠. 더 성과금이 높겠죠.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10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것이 얼마를 남겼든지 주인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느냐, 어떠한 태도로 섬겼느냐가 평가됩니다. 이것이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태도예요.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말이 다릅니다. 주인이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흡사하게 가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묻었던 걸 꺼내왔어요. 꺼내와가지고 주인 앞에 꺼내면서 아마 큰 거나 뭐 이런 그냥 내지 않고 막 닦았겠죠. 그나가지고. 자, 그리고 갖다 냈어요. 내면서 하는 말. 24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몇 구절이나 될까요? 단어로 따졌을 때. 길조도 9절로 따져보니까 26구절이 나옵니다. 26구절이에요. 정말 주인이 오기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데는 뭐 많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홉 마디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뭐 했을까요? 땅에 묻어놓고 놀았을까요? 놀진 않았겠죠. 종이니까. 뭔가를 했겠죠. 근데 주인의 뜻과 관계없는 일, 주인이 맡길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일만 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해서, 주인한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서 써낸 글이 26구절, 26마디로 말을 늘여놨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심한 말로 뭐가 요란하다고 그러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자, 다시 한번. 자, 이 사람은 손에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손에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손에 안 입혔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 아니에요? 손해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자, 이 사람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자체를. 자,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러잖아요. 완곡한 표현. 야, 네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맡겨야지.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답답한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못한 것, 내가 안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시끄러워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말로 채워요.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말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말쟁이만 늘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종들이 보여준 태도의 모습이 정말 너무 달라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을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 굳은 사람. 자, 이 표현을 조금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하면 뭐냐면 당신은 바늘로 찧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딱딱해가지고 유연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데 왜 이걸 나한테 맡겼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쓰면 훨씬 더 잘할 건데 왜 나 같은 놈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왜 나 귀찮게 하세요? 나 때리려고요? 나 벌 주시려고 이거 맡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가끔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켜요. 집에서 그냥 뭐 좀 간단히 시키다가 어느 날 조금 좀 크니까 얘야 오늘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와라 라고 해서 맡겨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집에서만 심부름하다가 마트에 가서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맡겼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컸다는 거고 또 얘가 그만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고 배우고 더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얘가 갔다 오고 나서 엄마! 마트에 가서 욕만 써먹었잖아. 나 욕먹 깨려고 보낸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집어치고 뭐 가전 물건 때려 부시고 그러면 얘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철부지인 거죠. 자,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맡기세요?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 잘못하는 거 드러내가지고 나 혼내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나 손해보기 싫고요. 손해보았다가 혼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묻어놓은 거예요.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런 대로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두세요 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 굳은 사람. 하나님이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분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만큼도 손해보는 거 원치 않으시고 그게 구약의 하나님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응? 한올이라도 네가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잖아요. 율법이 원칙이 있잖아요. 뭐에는 뭐로?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속에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만 떠올리니까 겁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겁내세요?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런 태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근데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런 태도였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하는 태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할아버지로 여겨요. 3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로 여기는 모습. 대충 진작 오세요? 3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여기죠? 자기 위로 여겨요? 밑으로 여겨요? 밑으로 여기죠. 할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뭐든지 해줘야 되는 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고, 나 목마타다 보면 가서 엎드려야 되고, 뭐 하자고 하면 따라줘야 되는 분으로 여기는 분. 혹 성도들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인생의 근본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 이 종이 급해야 돼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철저한 선이, 그렇게 철저하고 중요한 분이 그 종한테 그냥 시키면 되지. 뭐하러 종을 불러다가 자기의 자녀처럼 양육시키고 인정하고 세워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힘만 주는 것 같고 괴로움만 끼치는 것 같고 계속 엉뚱한 것만 시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 좀 그냥 나만 내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맡기고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정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본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에 한 푼이라도 더 쓰임받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왜 성도들이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 내 인생을 던지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넉넉한 웃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인자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게. 여기 많은 것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만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인지 평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인지 아니면 그때 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가 될 것인지, 여기가 평가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평가의 항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현실을 간섭하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즉 은혜를 망각한 것. 내가 부름받은 은혜, 나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은혜, 나에게 생명을 그냥 거둬가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황금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격함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첫사랑에 순종했던 사도들, 처음 교회 이 사도들이 보였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상으로 여겼어요. 매맞는 것을 상으로 여겼고요. 요거도 먹고 뭐 뚫어맞고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그 열매로 사도바 같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고 복음이 계속 온 세상에 평안하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고 거름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든 그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산알 그대로 있지 않고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데이빗 브레인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개척하고 나서 미국 시대에 복음의 불길이 한참 일어나던 때였는데 인디안들에게는 복음이 좀 많이 막혀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인디안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 인디안 선교의 사역을 두고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21살의 나이에 갔는데도 몰라 인디안 세계가 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계속 병을 달고 살았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인디안 세계에서 정말 좋은 평판을 받긴 했지만 많은 영혼을 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큰 교회가 일어나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것. 결국 이 사람이 30이 만돼서 죽었어요. 29에 죽었어요. 21살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29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한 죽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쭉 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거든요. 그가 쓴 일기장을 나중에 이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 일기장이 발견되어져서 그거를 옮겨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책을 옮겨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이 데이비드 브런드를. 근데 아들 같은 사람의 시신을 정리하고 그의 유언장을 정리하고 그의 모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보고 다시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놀라운 감동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미국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써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액수 따져보면 실상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직분과 이 재능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 하루하루인지 결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